해주시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신앙. 할렐루야로 맞이할까요?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아마 가장 거리상으로 가까운 교회가 아닐까. 근데 마음으로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하늘정원교회와 법기교회는 형제교회와 같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우리 형님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목회하고 또 함께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법기교회의 제1대 목회자가 이 하늘정원교회의 제2대 목회자입니다. 그때 두 교회를 겸하여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2대 목회자도 하늘정원교회의 3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형제 관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전에는 임기교회, 법기교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늘정원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저희도 예배당 건축한 후에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누가 그래서 그러면 뭘로 바꿀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 놓은 게 하늘강변교회. 저 옆에 조그만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강변교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조그만 여러분 저희 교회를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구석이나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지는 않지. 바로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신호 걸려가지고 횡단보도에 딱 서면 딱 오른쪽에 보면 저희 교회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10평 있어요. 10평. 10평에다 지붕 이렇게 싹 세워놨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제가 와서 열심히 이제 페인트 칠을 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들려오는 소리에 어떤 분이 야, 이 참 법기교회 너무 창피하다. 우리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가 너무 작아서 너무 창피하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법기교회가 이렇게 초라했는데 그래도 교회당이라도 지었으니까 하늘강변교회 그러면 저 교회 문 닫고 새로운 교회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법기교회 해가지고 여기 이런 법기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좀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역사하셨다. 함께 하셨다. 간증도 하고 그래서 그냥 법기교회로 두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늘강변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하늘 집안에 두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제가 사진 찍고 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니까 참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꽃이 천국까지 영원히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저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수고를 하구나.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하면 수고하는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수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정해봤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죠. 그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역,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사역 같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다. 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수고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면서 그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지만 또 나를 위한 수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수고를 하긴 하지만 그 수고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하면서 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터득한 것을 함께 섞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고서 하면 승리하겠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요즘은 해왔으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이다. 지난 5월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그 가정의 달에 주목을 받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정연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서정연이라는 시가 가정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가정 지키느라 죽는 줄 알았다. 끝. 우습죠? 저게 뭐 시야? 그 시 나도 쓰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시를 보면서 나도 한번 써보겠다 이래서 뭐라고? 변비 참는다고 죽는 줄 알았다. 어떤 사람 아들 키우느라 죽는 줄 알았다. 이 패러디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공감이 가는 시 아닙니까? 그죠? 가정 지키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느라 죽는 줄 알았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맨날 기쁨으로 사는데. 그래도 사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인내와 참음이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견디면 될까요? 한 10년? 한 20년만 견디면 될까요? 30년? 50년? 100년? 100년 정도 견디실 분 있으십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기교회 온 지가 이제 31년째 됩니다. 작년에 30년이 됐는데, 우리 황 목사님도 이미 30년 넘으셨는데,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면 우리 총회에서 총회할 때 공로패를 줍니다. 제가 올해 공로패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이 미리 받으셨지만, 예.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견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형편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올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디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잘 견딘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견딘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예. 그러면 왜 살아 그냥 죽지. 예.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살 이유가 있습니까? 견뎠어요. 얼마를 견뎠습니까? 13년을 견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다. 17살에서 13년 동안 견딘 거예요. 13년 견뎌가지고 됐습니까? 안 돼요. 얼마를 더 견뎌야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을 더 견뎠어요. 그럼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20년 견뎠다고 됩니까? 21년째 흉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고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20년 이상을 견뎠다. 20년 이상 견뎌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지,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지, 자기 민족을 다,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지, 하나님의 역사에 물줄기를 잘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견뎌야 된다. 또 있죠, 여러분, 야곱.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뭐 종살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80살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했는데 얼마를 견뎠느냐? 7년. 견뎌가지고 아내를 하나 얻었죠, 레아. 또 7년 더 견뎌가지고 라헬을 얻었죠. 14년 동안 아내 2명 얻느라고 14년 견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6년. 그래서 총 20년을 견뎌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 시작했으면 일단 13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년이 돼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돼요.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 미국의 기자이면서 사회학자인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1만 시간 동안, 10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했더라. 그래서 10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다 성공하고 다 위대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1만 시간을 투자하려면 10년 동안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쯤 할까요? 그래 많지는 않아요. 4시간. 4시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하루에 4시간씩 10년 동안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정도 나이 되면 시작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10년간 하루에 4시간씩 계속 훌륭한 사람 된다.
4시간 안 치고 그럼 2시간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학교 교사 정도 된다요.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치면. 그래서 열심히 견디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면서도 그냥 견디면 안 돼요. 그냥 견딘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 다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견디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견디면 안 되고 견디는 동안에 뭔가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씨앗을 심어야 돼.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럼 그 축복의 씨앗이 뭐냐? 전 2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시니까 예배를 심어야 돼.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해요. 2번째는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제가 법기교에 처음 오니까 저희 교회에 남자 집사님 1분, 여자 집사님 4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청년 학생, 주일학생들 이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25만 원 받고 왔는데 한 주에 5만 원 받고 그 다음 주 10만 원 받고 없으면 말고 또 다음 달 가가지고 또 한 5만 원 받고 또 교회 거 뭐 다 쓰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11조를 하나요. 월정헌금 이래가지고 한 분은 뭐 10,000원, 한 분은 20,000원 이 월정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월정헌금을 없애버렸어요. 오자마자 월정헌금 안 합니다. 이제 다 11조 하십시오. 성경이 11조지 월정헌금 어디 있습니까? 11조 해야죠. 그래 여러분도 복받고 교회도 잘 됩니다. 그래서 11조 1년에 어김없이 11조 설교를 몇 번씩 했어요.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11조 하더라고요. 점점 11조 하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잘 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본토가 없어요. 본토가. 저희 마을에 창기 마을에 교회 나오는 본토가 한 가정 있어요. 한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또 그 수원지 마을 있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정 있어요. 한 가정. 또 그 옆에 계곡마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마을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곡마을에 한 가정. 그것도 홀로 시집 와서 신학생활하는 세 가정.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거의 새빵살이 하는 분들. 왜냐하면 부산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새가 싸니까 여기서 새빵살이 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 근데 저희가 10년 전에 11년 됐네요. 교회를 새로 짓고 이사를 올 때 저희 교회 이사하기 한 달 전까지 모두 다 덕계 아파트 사가지고 다 나갔어요. 한 달 전에 마지막 가정을 이사 보내고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되고 개인들도 복 받아서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견디면 의미 없어요. 심어야 돼요. 뭔가를 심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게 자라나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진다. 여러분 열심히 견디면서 열심히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신앙생활은 말뚝박기다. 말뚝박기다. 이 말뚝이 뭐냐 하면 말뚝 박아는 그 안에는 내 땅이라는 거거든요. 내 땅. 그래서 야베스 기도할 때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할 때 말뚝을 넓게 박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넓게 박아야 돼요. 말뚝을 넓게 박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말뚝을 잘.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왜 땅이 하나도 없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땅을 가지냐면은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돌아다녀서 말뚝 밟고 오는 데는 다 당신 땅입니다. 밟고 오는 땅, 다 당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한 몇 시쯤 출발하겠습니까? 푹 자고 한 11시쯤 출발할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신났습니다. 푸른 초장에 갔다 탁 밟으면 그건 내 땅이고 또 가서 넓은 평원에 탁 밟으면 내 땅이고 전부 다 막히니까. 그래 열심히 신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하는 거예요. 어차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열심히 이 걸어서는 안 되겠어. 막 달립니다. 달리기. 막 달렵니다. 그런데 막 해가 막 떨어지니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딱 왔어요. 엄청난 땅을 소유한 것 같죠. 근데 돌아오느라고 너무 힘을 써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딱 돌아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묘자리를 봤는데 한 평도 안 되는 묘자리로 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땅인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이 뭡니까?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원리가 다 그래요. 지금도 뭐 열심히 말뚝박으로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말뚝박으로. 여행 말뚝박으로 가는 사람, 돈 말뚝박으로 가는 사람, 예?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여러분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가 다 있으시죠? 어떤 분은 자기 취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래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취미가 생겼지. 취미. 나는 이게 취미다. 근데 그 취미가 좀 더 깊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매니아가 돼요. 매니아. 예. 그 방면에 매니아가 돼요. 어떤 분은 여행 매니아, 어떤 분은 골프 매니아, 어떤 분은 음식 매니아, 맛있는 거 먹는 매니아. 근데 요 매니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잘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환장하는 사람. 환장하는 사람은요, 매니아보다 한 수 위라니까요. 아니, 뭐만 보면 환장을 해. 여행하면 환장을 해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환장을 해. 근데 여러분, 환장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뭔지 모르죠? 제가 만드는 거죠. 미친 사람. 완전 미쳤어.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할 거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뚝 박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뚝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말뚝 박을까요? 예배의 말뚝.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 오전 예배 하나로 끝나. 하나만 드리면 돼. 주일 오전 예배 하나 말뚝 딱 박아놓고 그냥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은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하고 와야지. 그래서 당연히 오후 예배까지 박아야지. 오후 예배까지 딱 박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주일만 가면 주일 없는 기간에 더 많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 그래서 중간에 한 번쯤 나와야지. 수예배 말뚝 하나 딱 하고. 예배만 드리려니까 기도도 해야 되네. 그래서 기도의 말뚝을 박자. 그래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말뚝 갖다 다. 요거만 하면은 다 됐겠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봉사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의 말뚝도 받고 헌신의 말뚝도 받고 이렇게 쫙 박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쫙 박아놓으면 그게 다 내 믿음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말뚝을
멀리 쫙 박아가지고 믿음의 영토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요단강의 물고기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참 흔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의 지도를 보면 간단하죠. 성지 지도는 사다리꼴이에요. 위에가 좁고 밑에가 넓은 사다리꼴. 그런데 그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강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가면 사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 갈릴리에서부터 사해 사이에 있는 그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 어디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 호수로 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계속 신앙으로 삶의 물결을 헤쳐 올라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근데 반대로 요단강에서 점점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해로 가요.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죽을 살 생명이 살지 못해. 그럼 거기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내려가면 거기 지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나 올라가는 것도 싫고 내려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으로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올라가고 가야 제자리라도 있는 거예요. 더 힘쓸 때 갈릴리 호수까지 가지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뭔가를 해야만 제자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려가요. 자꾸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올라가시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다? 담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그걸 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담은 뛰어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뛰어넘어야겠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뛰어넘어야 앞으로 나가는데, 담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아까 요셉도 17살인데 다윗도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간 건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려면 20세 이상 돼야 나가요. 20세 이상이 돼야 나가는데 자기는 20세가 안 됐거든. 근데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형 3명이 쫙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다윗아, 가서 형들 잘 있는가 보고 지휘관한테 이 선물도 주고 좀 열심히 싸우라고 하고 와라. 어떻게 형편 좀 알아보고 와라. 하고 왔더니 어떻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쩔쩔매고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저놈이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나가버렸죠. 갑옷도 없이 나가겠다 하니까 하도 나가겠다는 놈이 없어가지고 사울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조그만하게 나왔는데, 야 갑옷이라도 한번 줘봐라. 주니까 안 맞아. 갑옷이 너무 커서. 칼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갑니까?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고인 앞에 때리는데 갔어요. 골리앗 칼 빼가지고 잘랐어. 그러니까 막 그 여세를 몰고 막 대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락 스타가 됐어요. 다윗이. 네. 장군으로, 군사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 그 당시에 보면은 사울 왕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농사 짓고 집에 생활하다가 나팔 불면 전쟁이다 하면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나가잖아요. 누가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사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평상시에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뽑아요. 몇 명을 뽑냐?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 거느린 천부장 대장이 되고 2,000명은 사울이 자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대장이 되니까 다윗에게도 1,000명을 이렇게 대장 시켜주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윗 너 나가. 무슨 일 터지면 너 나가. 졸지에 대장이 돼가지고 전쟁만 나가면 나가야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예? 다윗이 뭐 골리앗 딱 때려가지고 뭐 바로 그거 어느 정도 수준 돼가지고 막 잘 나가는 이런 장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윗도 너무나 다윗을 보면 여린 사람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대장내가 나가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생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담을 어떻게 뛰어넘으시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네. 아주 암송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해. 자, 여기 보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무엇을? 누구를? 주를 어떻게 하고?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뭐 한다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또 누구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한다고? 담을 뛰어넘어요. 쉽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어떤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여러분 요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일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18. 주여 하는 사람은 이 신앙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신 분이고 보통 사람들은 18. 18이 튀어나와요. 이 18도 그냥 튀어나와요. 18 이렇게 튀어나와요. 일이 안 됐어. 이구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18 이구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담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의 담도 뛰어넘고 인생의 담도 다 뛰어넘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고 인생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헌신하시는 분 봉사자들이니까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의 고백이라는 시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떨리는 가슴으로 눈물 흘렸다. 나는 청초한 이슬 머금은 한 송이 백합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처음 발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은 뜨거웠고 눈물도 뜨거웠습니다. 기도는 밤을 새워 지속되었고 주님과의 사랑도 기쁨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며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담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봉사자입니다. 아름다운 하늘정원 교회의 봉사자, 사랑하는 주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주님의 교회 봉사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늘 정원 교회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세워져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길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 정원 교회와 황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헌신자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